그럴 수 있지. 나나 잘하면 되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딱 보니까 누가 복습인지 알겠네요. 아, 뭐 진짜요? 이제는 뭐 알아맞힐 수 광우지. 있으실까요? 표정이 좀 과한 분이 그렇지. 티났네. 늘 과하거나 과묵하거나. 이슬기 학생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이 예수님을 또 올무에 이제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냥 작당 모의를 해서 또 에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 선생이시여 또 아부를 또 처음에는 뭔가 밑밥을 깔더니 결국에는 이 가이사의 얼굴이 이 새겨지고 또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글이 새겨진 그 데나리온이라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소득세 뭐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주민세, 인두세. 인두세라고 네. 하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데나리온으로 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낸다 안 낸다. 그러면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신성모독이고 안 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로마에 잡혀갈 분위기고 이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혼내시면서 갖고 와봐라 그거를. 이제 거기에 있잖아요. 이 가이사의 얼굴과 이제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 왜? 아니야? 있잖아요. 있지. 가이사 얼굴 있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했더니 이 가이샤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그러니까 오케이 걸려들었다 했겠죠?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but 약간 그런 뜻의 이제 이게 생략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앞에 거를 다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치다라는 뜻이 뭔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했던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를 바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받쳐지기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받쳐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역시. 예,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 초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이탈한 자리에서 제자리로 되돌려져야 되는가 이걸 바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죠. 예, 아주 엑셀런트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엑셀런트. 오늘 수업 마태복음 67강 산자의 하나님. 이제 오늘은 지난주 공부 내용에 연이어 다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자, 몇 절부터 우리가 좀 읽냐면 23절서부터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네. 네. 제가 놀랐습니다. 잘들 읽으셔서.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적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 지난주는 누가 왔죠? 예수님에게? 헤롯 땅.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 둘이 사이 안 좋은데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또 합세해서 한 적이 있었죠. 기억을 다 하시는군요. 이 녀석들 아주 내가 네. 잊을 수가 없어요. 예, 항상 이들의 첨예한 갈등은 정치적인 노선이 다른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학적 노선이 달랐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의도일까요? 이런 거죠. 지난주 그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한 방 먹고 돌아왔대. 뭐 의기양양해서 뭐 합세해가지고 가더니 찍소리 못하고 돌아왔다면서 망신만 당하고 이번에 우리가 한번 가서 본때를 보자. 그래서 그 대립각에 서 있던 사두개인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에게 사실상 의도는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자, 23절 볼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인, 이 둘은 정치적인 노선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보수적일까요? 바리새인. 그렇죠. 훨씬. 그러면 진보적은 사두개인. 사두개인. 근데 소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념의 진보는 아니에요. 정권에 늘 빌붙는 쪽에 머리가 빠른 그런 무리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신학의 노선을 좀 우리가 살피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3장을 좀 열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 7절, 8절.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여기에서 극명한 신학의 차이가 드러나죠. 사두개인들은 소위 이제 본인들은 식자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야야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영이 어딨냐? 보이는 게 다지. 이런 부류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그대로 그냥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무직하게. 자, 이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4장을 좀 열어주세요. 4장. 우리 1절을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해요. 극렬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네. 5장 17절로 넘어가 보세요. 5장 17절.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온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예, 여기에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누구가? 사두개인의 당파.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그래서 그 무리들을 너무도
경원시하고 싫어했던 부류들로 성경에 흔적들을 남기고 있죠. 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을 볼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확실해졌죠? 네. 그날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이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리고는 모세가 일렀으되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굳이 모세가 일렀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두개인들의 성경관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냐 하면 모세오경. 모세오경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세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이 그러질 않고 모세가 그랬구나.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소위 대개 혼인법이요. 계대 혼인법, 또 형사 취수법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 하면 신명기 25장에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자,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우리 상훈 학생 읽어보세요. 5절 6절. 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자는 막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하대 받던 존재죠. 자,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여자는 뭐가 되는 거죠?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집을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럼 여자는 그 당시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계형 창기가 되거나 노예가 되는 길 외에는 생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도 하나님이 하나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성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자는데 일단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아야 돼요. 네. 그런 방식을 통해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계대 혼인법이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자, 여기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25장 9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자, 우리 저기 광호 학생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형제들은 발에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여인을 대책 없이 내쫓거나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또 그 집의 대를 끊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언약의 지속성에 대한 장치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룻기에 있죠. 4장에 보면 룻이 먼 친척 벌서부터 더듬어 그 의무를 질 남자를 찾는데 친척들이 다 신을 벗어서 던지죠.
나는 그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그 의무를 집니까? 보아스가. 보아스. 그 의무를 짐으로써 그 집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그렇죠. 오벳이 나고 이새가 나고 다윗이 나는 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자, 이 계대혼인법이 그런 의미에서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건너가 보십시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온 스토리는 지어낸 스토리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가상적 질문을 위해서 만든 얘기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자, 선생님이요. 24절입니다. 모세가 일렀으되, 그러니까 신명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의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근데 우리 중에 몇 형제가 있어요? 칠형제. 칠형제가 다 그렇게 죽었어요.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재밌어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수희 학생. 네. 항상 엉뚱한 상상을 잘하시는. 저는 그렇죠.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왔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있을 수 있는 집안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렇게 자, 생각했는데. 그러면 자, 부활을 했어요. 다 부활할 거죠. 네. 부활했어요. 네. 누가 아내가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랑했던. 굉장히 드라마야. 좋아했던 사람을 드라마틱해. 선택하겠습니다. 잘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줘. 누나답다. 그 나머지 사람은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거니까. 네네 그럼요. 오, 야, 난 저런 대답이 또 나올 줄 몰랐네. 우리 성훈 학생. 누구랑? 네? 누구랑? 좋아하는데 아내가 7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일 첫째 아들이지 않을까. 그래, 처음에 첫째. 어쨌든 네. 사랑으로 그렇지. 처음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무슨 사랑으로 그치. 만났겠어요. 다 집안끼리. 첫째나 일곱째나 별 차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나한테 달려오는 사람이 어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들여다보십시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도 성경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여기는 오해하였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You are wrong. 틀렸다고 말해요. 이게 더 강력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너희가 틀렸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야 이런 말도 표현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네. 예수님은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성경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일부러 사두개인들과의 성경의 관을 차별을 두는 거죠.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이 과연 부활 논쟁일까? 네.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일까? 그래서 성경은 참 이렇게 배워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담아진 의미는 너무 엄청난 건데 저의 유한함, 시간적인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할 때가 많아.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어요. 새로운 원리, 새로운 질서예요.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삶을 연습시킨 거라고요. 뭐 이렇게 부부끼리 사이가 좋은 가정도 있지만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정말 완전한 부부가 어디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더 절망하지, 더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들질 않잖아요. 부부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하고 완벽인 것 같아도 이 땅의 부부의 삶은 다 흠도 생기고 연약해서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결혼 생활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더 흠모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관계를 또 부부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 이 땅에 살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그런 일 없어요. 완전 새로운 원리. 네.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져요, 갑자기? 진짜로? 아니에요. 별로 없죠? 네.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그림인지는 우리가 몇 알지는 조각 못해요. 그저 상상일 뿐이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를 우린 여기서 건져야 되는데 그 확실한 게 뭐냐면 뒤에 보세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예증을 꺼낸 진짜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의무에 부활의 모순을 깨뜨리기 위해서예요. 그거 봐라. 그 부활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모순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 이걸 논증하기 위해서 꺼낸 예증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보다 한 수 위에서 대답을 하시죠. 네.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틀렸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저는 이 생활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 생활을 아무리 서로 애정을 가지고 아름답게 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삶이라고 확신해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신하죠? 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와 있는 얘기죠? 모세. 나는 출애굽기에 나와 아브라함에는 있죠? 자, 출애굽기를 3장을 다 여세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인용하신 거죠. 3장 6절. 출애굽기 3장. 자, 우리 수희 학생이 몇 절을 읽으시냐면 15절, 16절까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네.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야 30%는 안 빠집니다, 진짜. 네. 지금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언약의 대상자들이에요. 네. 이 인물은 언약들이 계속 바뀐 게 아니라 갱신이 된 인물들이에요. 맞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풀무불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건져내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세요? 언약. 언약을 기억하세요.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나? 2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3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고통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탄식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달라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를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그들의 탄식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다시요. 그들의 부르짖음 또는 탄식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하신?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부르짖음이 기초가 아니에요. 인간의 고난의 상황이 기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네. 방금 이 본문을 수희 학생이 읽었나요? 네. 예, 저를 보세요. 언약은 양자간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양자간에 하는 게 언약인데 이 언약이 계속해서 성립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이 죽어도 안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도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됩니까? 거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그렇죠. 죽었지만 살아 있어요. 예. 그러면 뭘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언약은 살아있다. 아니죠. 부활을. 아니, 내가 요즘 그래서 늙어요. 부활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것이 성취가 되려면 네. 둘 중에 양자가 다 살아서 존재해 있어야 돼요. 예? 자,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사 속에서는 물리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지만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뭘 내포하는 거라고요? 부활. 그렇죠.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믿는 사두개인들의 논리가 그 논리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모세 오경에서 약속이 끝난 거죠. 다 끝난 거죠. 그렇죠. 그때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냐? 그리고 무슨 언약이 가당치도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꺼낸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에 자기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줄 모르는구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네. 아, 그리고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리셔서 어디에 앉히셨어요? 보자요.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네. 우편에 왜 앉히시죠? 아들이시니까. 얘기 잘했어요. 네. 아들을 우편에 앉히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하나님의 것을 모두 유업으로 물려주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네. 네. 우리를 그 공동의 상속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좀 놀라야 될 문제가 뭐냐면 빨리 내가 칠판 지우고 있는 동안에 시편 110편을 여세요. 시편? 10편 110편 110편을 우리 향기 학생이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잘 보세요. 1절만 하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누구의 시예요? 다윗.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네 원수들로, 아들에게 하는 얘기죠.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에 앉아 있어.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시편 110편 1절만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오른편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네. 네. 오른편에 앉으신다는 말은 뭘로요? 상속자. 상속. 상속자. 네. 근데 두 번째 뭐가 되기까지? 원수들이 원수들이 발판이 되기까지. 이제 발판. 여러분 발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죠? 네. 고대 시대는 왕들이 의자에 앉을 때 반드시 발판이 있어요. 근데 그 발판이 의자와 분리된 발판이 아니에요. 의자와 이렇게 한 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판이 되기까지라는 말은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권력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주인만이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네. 그걸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 막 격한 감정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모든 이름 위에 떠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거기 통일이라는 말이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로 삼으셨다. 예? 근데 이 머리를 잘 들었어요. 이 머리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교회가 요즘 욕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위축되죠. 야, 내 교회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뭐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또 사실인 것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 역사의 모든 결론과 귀결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담담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어디에 머리로 주셨다고요? 교회. 교회 머리로. 그리고 우리를 그분이 유업을 받아 누릴 뭘로 삼으셨다고요? 상속자. 공동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요. 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이고 우리들에게 향한 약속이에요. 네. 그 얘기를 우리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우리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2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놀랍게도 여기서도 예수님을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오른편에. 죽음 권세를 이기셔. 그 부활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결국은 더 큰 풍성한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요. 그럼 오른편에 앉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공동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상속자로 삼으시고 원수들이 발판이 되기까지, 결국 이 땅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는 비록 흠도 있고 연약하지만 그분의 승리로 결말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단순히 부활이 있다 없다 그 얘기 차원 이상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32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었더니 아니에요. 네.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미 부활 논쟁은 끝난 겁니까? 끝나지 않는 겁니까? 끝났죠. 이미 끝난 거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진짜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너 자꾸 놀라고 왜 놀라는 거야? 알아들어서 못 놀라는 알아들었는데. 몰라서 놀라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지? 막 이러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눈들을 보면 눈이 둥그렇대요. 아. 하도 놀래가지고. 아이고. 물론 감지 못한대요. 오늘 공부. 자, 다음 시간에 뵐까요? 안녕하세요. 아, 나 둥그런 눈밖에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지난주도 엄청 놀라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러잖아. 사두개인들도 이번에 놀랐다고. 근데 안 놀랄 수 없을 것 같아. 자기들이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을 갖고 오니까 믿지는 못하더라도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놀라지 않을 수 그렇지. 없었을 그리고 거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뻔한 답이 있는데 그냥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진리의 말씀을 하시니까 맞아. 뭐 어떻게 도망가는 할 거지. 수가 없나. 도망가는 것처럼밖에 안 느껴요. 그렇지. 아니 모세 오경원만을 믿는 그 사두개인들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 꺼냈지, 이삭 얘기 꺼냈지, 야곱 얘기 꺼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부정하는 즉시 결국 이 앞에 맞아요. 그 아브라함도 다 부정하게 되는 꼴이 됐어요. 아니, 내가 요즘에 보면은 확실히 진리를 안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뭘 갖대도 안 믿는 것 같아. 성경은 뭐 이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인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저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 상속자인데 우리도 오른편에 앉아있는 공동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도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너무, 천국에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공동 상속자로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크다. 네.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거에 대한 감사를 좀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우리 존재 왼쪽하면 안 자체가 돼도 맞아.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진짜 오른편에. 우리를 이렇게 진짜 붙들어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아요. 네.
상속자의 자존감으로 한번 또 살아보고. 자, 그럽시다. 화이팅! 나갑시다. 네. 화이팅! 다 가졌다. 나가졌다.